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 보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박봉목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일 지나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먼저 부정한 입술과 때묻은 마음과 정결치 못한 행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를 기도로 계획하며 나갑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7월 10일 날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월 8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수고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8월 8일부터 국내 단기 선교를 구미중앙교회로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지역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구역장과 또 건찰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잘 배워서 구역구역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해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 계획하시는 일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윤명철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바라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더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에 의해서 그에게 말하나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늘을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그러노라 하거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하튼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천하셨는데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베스트셀러 작가, 즉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흔치 않은 책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거의들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위한 책이어서 저도 사실 이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요. 간단하게 이 책은 현대 도시 목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적인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혀있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필요한 4가지 접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제자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해야 한다는 공동체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비와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시에 연결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통해서 사람들을 문화에 연결하는 것, 즉 이 시대의 이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타나야 되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 이 4가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있게 세워져야 한다고 이 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사역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째 사역은 자비와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시에 연결하는 사역으로서 교회 내부 사람들과 이 인근 지역 사회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센터 처치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사역 모두를 이렇게 실천하고자 했으나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사역, 구제 사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 6장 1절 바로 앞구절인 5장 41절과 42절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즉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사도들은 고난 당하는 중에도 어디에 있든지 이 그때에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에 라는 말은 복음을 가르치고 멈추지 않은 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1절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매일 진행되었던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냥 생긴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였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줘? 우리는 왜 안 베풀어줘? 라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유대인들이긴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살아가고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디아스포라 출신, 즉 여러 지역에서 살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하러 온 성도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고, 즉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그룹으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식량 배분에서 이 구제 사역에서 누락된 사람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교회 안에서 펼쳐진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사도들이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접대 앞에 이가 적혀 있을 텐데요, 아래에 이렇게 쭉 아래를 보시면요 이 접대 이에 적혀 있는 거는 또는 재정출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보다는 이 공동체의 재정과 살림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재정에 대해서, 이 살림에 대해서, 출납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해야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속된 표현으로 빵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더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펑크가 났고 지금 헬라파 과부들은 식량을 배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이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구제 사역을 담당할 이들을 따로 세우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사도들과 목회자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도들을 목회자로 적용합니다. 사도들은 4절에서 말하듯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면,
이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절대 아니지만 골프를 치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골프 연습 영상을 보면은 그걸 이제 성도들이 봤다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일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어서 이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3분 설교. 이게 뭐냐면은 3분 카레 아시죠? 3분 카레처럼 그냥 즉석으로 딱 해가지고 어느 누구 거 베끼든가 아니면 어디서 뭐 봤던 거 그냥 인용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요라고 하는 그게 정말 양들에게 영향가 있는 설교인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양들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즉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써야 하고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사도들, 다른 말로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박봉호 권사님도 해주셨어요. 바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른 교육자들을 위해 모든 방면에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교육자들의 주변 가족과 지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예시로 지금 봐봐요. 최근에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요. 이게 정말 죄송한 게 저번 주 금요일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멈출 수 없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감기 걸려서 이게 한번 제대로 걸리니까 이틀 3일은 그냥 뭐 날려버리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성경을 피고 뭐 주석도 피고 자료도 피고 했는데 이 머리가 굴러지지 않으니까 이 몸도 이게 축 늘어지니까 이틀 3일은 그냥 날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골골대니까 제 자신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감기 하나잖아요, 사실. 이런 감기 하나도 근데 이 목회자들이 아프면은 이게 어쨌든 말씀 준비하는 일에 사실 기도도 아프면요, 졸리다, 힘들다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튼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집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가족, 저는 처음에 어릴 때는 왜 가정을 기도해야 될까? 왜 주변인들을 기도해야 할까 하는데 주변인들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은 그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면은 다른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역할, 목회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2절 맨 앞에 보시면요,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오순절 이후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쉽게
평신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7 집사를 뽑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모든 제자들, 왜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 가운데서 7 집사를 뽑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사도들이 역량이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결정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장로든 중직자든 중직자가 아니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로 모인 영적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 나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7 집사를 선출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가야 하는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있듯이 세 번째는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성도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찾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요, 오늘 나온 12 사도들이나 모든 제자들이나 그 가운데 뽑힌 7 집사들이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12 사도들의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었으며 7 집사의 일은 재정과 살림을 담당하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전자는 말씀의 사역 또는 목회의 일이고, 후자는 먹이는 사역 또는 사회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둘 중에 목회에 있어 말씀의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먹이는 사역, 사회를 위한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장 4절을 보시면 4절 뒤에 나오는 말씀 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사역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6장 1절에 보시면요, 뒤에 나오는 매일의 구제 나와 있죠. 매일의 구제에서 사용된 단어 구제 또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말씀 사역, 구제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서 디아코니아라는 뜻은요, 봉사 또는 섬김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하면 12 사도의 일과 7 집사의 일이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로서 곧 봉사 또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봉사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역들로 부르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교육과 전도는 영적인 일이고 구제는 육적인 일이라고, 이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 봉사하는 거는 이거는 구제의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두 일 모두가 디아코니라 봉사,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무엇 하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처럼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든 7 집사들처럼 구제의 일이든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제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사람들을 7 집사로 선출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뭔가 그들에게 예, 이들은 과거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뽑기로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요. 이 랜덤으로 막 눈 가리고 아무나 하세요라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7 집사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즉 내적 조건 그리고 외적 조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디아코니아, 섬김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만 있으면 일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제대로 된 일꾼이 없으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아무리 유능하고 학벌도 좋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어서 교육이든 전도든 구제든 재정 출납이든 그것들을 모두 인간적인 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자신, 그 공동체를 위한 그저 인간적인 일의 육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5절의 사람들은 구제의 사역을 맡을 7 집사를 선택하는데요. 7 집사의 명단을 우리가 보면요, 스데반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니골라가 마지막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 집사님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첫 번째 스데반 집사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계속 원어로 보긴 하는데 헬라어로 살펴보면 여기서 사용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수형, 즉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이 스데반 혼자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콕 집어서 스데반을 단독으로 수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 비슷한 내적 조건들을 여러 차례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본 이 5절에도 나와 있지만 3절에도 나와 있고요. 8절을 보시면 8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서도 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들로만 정리하면요,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지혜가, 믿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성품으로 인하여 8절에서는 2 가지 행동이 스데반에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큰 기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요,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임을 기억할 때 이 기사와 표적이 이 스데반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들은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보여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스데반의 변증에는 그들이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지혜와 성령이 가득하여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데반은 막힘없이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길 수 없어가지고 반칙을 동원하는데 바로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스데반이 지은 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일으키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켰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부숴버리고자 선동한다며 거짓말로 고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모세가 전한 율법과 규례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제목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했던 죄목과 동일한 혐의입니다. 예시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쉬는 날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본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지만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긴 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전하여 사역했더니 예수님과 같은 이유로 고발당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죠. 분명 공회에 세워진 스데반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혐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스데반은 이 재판에서 사형에 죽음 앞에 놓여진다는 것을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15절의 스데반의 반응인데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다고,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며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죽음과 같은 아주 위급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온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수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지금까지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내적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모습들이 바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은 천사의 얼굴처럼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그것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기쁘고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성령이 충만한 7집사가 구제에 수고할 때에 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며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대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봉사하고 우리가 나 하나가 아닌 내가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고 제자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흥의 길을, 부흥의 방법을 이 본문은 제시해 주고 있고, 내가 먼저 변할 때에 우리 애일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맞서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이 더해지고 세상 일에 얽매여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평온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즉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처럼 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로서 천사의 얼굴처럼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얼굴이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우리 가운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역들, 나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 되기를, 우리 예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성도들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아가는 목회자들과 구제의 일로서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모든 애일교회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더욱더 충성되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특송은 행사복지위원회 베드로회입니다. 찬양은 팜스, 장소는 본당이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영화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수련회 가시니까
이 건강과 열심히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고 헌금을 위해 기도한 후에 우리 주기도 문화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도로서 부족함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